오늘은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 우리 마음속에서 좀 몰아내려고 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거. 사실 뭐 이랬든 저랬든 웃으니까 좋습니다.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원망이란 놈은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내면 세계가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오늘 어쨌든 이걸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원망이 왜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원망이 생기는 이유를요, 성경은 자세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 2시간에 걸쳐서 신명기 아닌 민수기 10장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만 2주 했고요. 그죠? 나팔 소리 2주 했고, 그 앞에 구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또 1시간을 하면서 3시간에 걸쳐서 이 민수기 10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러므로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자, 구름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구름, 예, 말씀, 또 구름, 인도. 자, 우리가 예,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뭐 아주 좋은 현상이니까 자꾸 잊으셔도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밑에서 이제 법을 주시면서 이제 체결이 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 광야길을 내가 인도해 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막이 내가 그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나의 집을 좀 지어달라. 그 집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설계도 도면대로 성막을 다 완공하는 그때에 그 성막 위에 뭐가? 구름이 가득 덮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봐라,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임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상징인 거지. 이게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나팔 규정. 나팔을 한 번 불게 되면, 두 번 불게 되면, 첫 번째 불거들랑, 두 번째 불거들랑,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나팔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거든요.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는 나팔은 없어요. 그렇죠? 나팔이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팔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 나팔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도 내가 걸어 나온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길과 이게 어긋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고 더 배워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약속을 받고 지금 가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고, 자, 이제 출발, 이동이다 라고 하나님이 거대한 250만을 이끌고 쫙 강야길로 바란 강야로 딱 올라가는데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이 탁 터져버리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오늘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원망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오늘 잘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일길을 걷다 보니까 그들의 광야 환경이 얼마든지 불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단기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몽골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사막 지역에 가서 물론 도심에 있을 때야 아무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지만 차를 타고 12시간씩 21몇 시간씩 들어가게 되면은요, 집 한 채 구경하기 어렵고, 우리처럼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사 먹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사막을 달릴 때는요, 내가 준비한 그것만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선교팀의 리더들, 이 선교팀의 이 스태프들을 막 원망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준비 못 해왔느냐, 이러쿵저러쿵 막 내분이 막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거든요. 왜? 내 몸이 육신이 피곤하고 내 육신이 불편하다고 짜증이 나면은요, 이거를 참아야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내 육신이 불편함 막 입으로 그냥 내뱉고 보는 거예요. 원망 막 쏟아내고 보고,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광야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이 원망과 불평은 왜 하는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하나님과 놀라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광야길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이 나오게 된 계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떤 현실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는요, 백발백중 그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직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원망 나오는 거예요.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미 2달 전인가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 한 가지 줄기가 있어야 돼요. 이 줄기가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만들어 가신다. 이걸 붙들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붙들고 사셔야.
그런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다. 자, 3일 전에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자,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 그리고 내가 나팔을 통해서 너희들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이것까지도 다 주셨는데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그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그냥 이 육신의 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아주 그 순간적인 어떤 그 머리카락이 확 치솟는 두려움, 이 경외감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요, 딱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나의 원망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요, 원망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셔요? 진노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원망을 진노하시더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진노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런 나쁜 결과를 내가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원망을 그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진노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내리셨다 그랬죠? 불을 내리셨다. 불을 내리셔가지고 백성들의 행군하는 행렬의 진 끝을 살라버렸습니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이거는 경고인데요. 경고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차 하나님이 내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이거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차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멈출 수가 있고, 멈춰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일 우리가 그 경고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밀어붙이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때리신다. 이게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때리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예, 홍해지, 홍해. 자, 홍해 앞에 딱 있을 때 홍해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예,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좌측과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암벽이 있잖아요. 암벽. 그러면 지금 옴짝없이 출애굽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출애굽해 왔기 때문에 앞에는 강이지요, 양쪽에는 암벽이지요, 뒤에는 꼼짝없이 애굽에 잡혀서 지금 뭐하게 생겼어요? 다시 죽게 생겼거든요.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 죽을 곳이 없어서, 그 땅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뭘 해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이때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셨지만 이때는 아무런 경고나 진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뭐를요? 원망을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하게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죽이시잖아요. 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난 다음에 막 그들이 막 감사를 하고 막 춤추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어디를 도착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지요. 마라에 딱 이르렀더니 뭐가 나타나요?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찾는데 웅덩이는 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또 뭐예요? 막 또 이 쓴물을 나누고 물도 준비 안 했느냐고 또 이렇게 막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다 듣고 계시다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며, 모세야 저기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에 있는 거예요. 저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때도 하나님은 저들의 원망 앞에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 민수기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읽었던 책이고 재미있게 읽는 책이잖아요. 앞에 홍해 앞에서나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 징계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거 확신 얻거들랑 다시 초신자 공부부터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럼 왜 이 질문을 제가 하는가 하면, 왜 그때는 징계 안 하시고 왜 지금은 징계하시는가, 이 문제를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그죠? 그럼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마라에서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럼 이들이 어디에 와서 언약을 받게 돼요? 시내산에서.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있기 이전에 저들이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래, 알았어, 물이 쓰냐? 알았어, 내가 달게 만들어 줄게. 달게 해주시고, 뒤에 원수가 쫓아오느냐? 알았어, 내가 건너게 해줄게. 다 건너게 해주시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딱 맺으면서 뭐라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인도해 갈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 약속을 딱 주시거든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자, 이동이다 라고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그런 약속을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이러쿵 저러쿵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뭐를요?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요. 출애굽을 해서 그 애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앞에 환경들 때문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이렇게 근데 이들의 원망을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자, 그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강야에서 고기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고기를 먹을래? 다시 고기를 못 먹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래? 아니면은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 뭐 선택할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 먹고 싶 죽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들은요. 이들이 이제 우리 모습인데 5절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자, 그래요. 생선이 있다 칩시다. 오이가 있다 칩시다. 참외가 있다 칩시다.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 다 있는데 근데 이들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거든요. 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주어서 지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기 한 개 한 점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불을 내리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포천에 다녀를 왔거든요. 포천에 갔더니 포천에 유명한 게 뭐죠? 이동갈비죠. 포천에 이동갈비인데 저는 그거 가면 오늘 가면 이동갈비 좀 하나 좀 먹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가면서 이렇게 먹게 오늘 점심에서 우리 이동갈비 먹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이동갈비를 딱 들어가서 이제 쭉 보면서 야 여기 우리 주일날 한번 우리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한 모시고 성대님 모시고 와서 우리 이 좋은 아름다운 자연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기 우리 한번 여행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배가 고파 죽겠거든요. 아침부터 안 먹었으니까. 죽겠는데 고기 먹고 가자 그랬더니 얼만데 그래 얼마 들어가 보니까 1인분에 49,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49,000원인데 그럼 그람수는 얼만데 350g이에요. 그럼 2명 나누면 요거 여기에 가격으로 하면 1인당 한 180g 정도 하면 한 25,000원 정도면 이동갈비를 먹을 수 있는 5만 원이면 우리 둘이 밥을 먹겠네.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집에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은데 왜 굳이 여기에서 비싼 돈을 주고 그 고기를 먹어야 돼? 저는 내 온 내는 여기까지 고기도 우리 내 나이 60인데 이 이동갈비 5만 원짜리 하나 못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와야 되는 이렇게 집까지 왔거든요. 와가지고 그럼 좋은 게 하나님 주신 게 뭐 있는데 2주 전에 먹었던 콩나물국 그래서 2주 전에서 그 콩나물국을 데펴놓고 이제 이 밥을 한 그릇 이제 먹으면서 그래서 감사기도 드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 설교 원고가 생각나서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저의 이 불평이 원망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뭔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먹든지 영광 위에라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요 반드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뭘 해야 되죠? 감사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 기도하시죠? 예,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때 일용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 자 밥을 먹다 딱 볶히니까 짜보여. 그 다음에 싱겁어요. 밥이 질어요. 밥이 돼요. 그럼 감사 기도를 아멘 예수님 좋은 거 주셔서 맛있게 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 이상 짜워도 짭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짜우면 뭐 하면 돼요? 물 부어서 드세요. 그 다음에 싱거우면 뭐 하면 돼요? 소금 쳐서 먹으세요. 밥이 되면 뭐 하면 돼요? 꼭꼭 씹어 드시면 되는 거고요. 밥이 질면은요 빨리 소화시켜가지고 너무 좋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드셔야 되지. 왜 밥이 됐잖아. 밥이 왜 이렇게 되노?
그 감사 기도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2주 전에 먹던 콩나물 국밥 갖다 놓고 콩나물국 갖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먹자. 아주 밥을 맛있게 먹었던 어제 저녁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한 이상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도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님으로 부르면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빠하고 싸우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 나에게 선을 만들어 줄 거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이 나와요. 어떡하겠어요? 나오는데, 근데 그 원망을 왜 하게 되느냐? 오늘 원인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이 그 답이에요. 4절. 이래서 원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서듣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다시 울며 불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울며. 그러면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 그냥 성경, 우리 한국의 의미로는 그냥 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 애통한다, 한탄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불평을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막 지금 하나님 울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베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다베라에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로 불을 내리셨거든요. 불을 내리셨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울면서 불평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게 되었는가? 본문은 섞여 사는 무리가 뭐 했다? 탐욕을 품음에 백성들이 다시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곁에 누가 있었다?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럼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온 애굽 사람이 있어요. 그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이들이 뭘 했다? 탐욕을 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탐욕을 품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내 분에 넘치게 무리하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탐욕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기 나라니까, 그죠? 뭐 마음껏 어떻게 뭐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광야에 딱 들어와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막 먹을 수 있었는데 강야에 와 보니까 뭐예요? 막 아무것도 없고 고기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뭐해요? 에이씨, 이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이래도 그래도 이거라도 먹었잖아, 이것도 먹었잖아.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져요? 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이 이스라엘에게 스며들어와서 그들이 같이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이들이 뭘 했다?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 혼합된 무리, 이들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혼합된 사람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더 연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자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칭 오늘 우리 가운데 불신자와 함께 교제하는 것, 이런 사람들보다는요, 혼합된 사상을 가진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조심하십시오. 예배당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 아닙니다. 예배당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이 세상 것들과 섞여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순수한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논리 아닌 세상 논리로 우리는 타협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거 꼭 기억을 우리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합된 무리와 연결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신자를 가장하여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거짓된 자들은 추수할 때까지 뭐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듯이요, 교회 안에는 참 성도와 거짓된 사람이 늘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 이건 아니네.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잘라야지요. 끊어내야 되지요. 아이네라고 하면서도 뭐 때문에? 인간의 뭐 때문에? 정 때문에, 인간이 그동안에 맺어왔던 관계 때문에 잘라내지 못하고 이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말씀만 있으면 다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다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부추, 파, 마늘 먹었는데 만나 먹었으니 정력이 쇠약하고 하고 한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금 섞여 사는 그 무리들의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강단에서 아무리 제가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웅변하듯이 막 해도 저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나가서는 여러분들끼리 에이고 그 말씀들이 한다 그것만 다 되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빨리 끊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섞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애국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시간 나를 통해서 그래,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있잖아, 한 가지 소원이 있거든. 뭔데요, 주님? 너가 나의 것만 되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이게 쉽지 않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은 잘라내는 것, 이걸 갖다가 성경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경건하게 이게 거룩 아니에요. 내 삶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사람 다 담대하게 잘라내버리는 것, 이걸 거룩이라 그러고, 이 거룩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동안만 더 할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인데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넌 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목 추린 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베라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죽다 살아난 이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요, 은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아주 공권력 힘에 이거를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가운데 주님을 거기서 만나버립니다.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살면서 바울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질병 가운데 찔리는 가시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3번씩이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음성만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너에게 그 질병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야. 이렇게 들려주고 고쳐주질 않아요. 밖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핍박합니다.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매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왜?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어. 괴롭게 하지 마. 안으로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막 괴롭힙니다. 예? 건강도 없지요. 가정도 없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인데 한 곳에서 목회하지 못해요. 여기서 목회를 해가지고 또 성장시켜 놓으면 또 다른 데 가라고 그러고, 여기서 성장시키면 또 다른 데 가라고, 또 다른 데 가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또 고달픈 삶을 사는데,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이것도 두들겨 맞아도 주의 은혜입니다. 병이 걸려도 주의 은혜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시니, 나를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고 그는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말고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은혜의 신앙이죠. 여러분, 루터는요 오직 은혜였거든요. 솔라데오 글로리, 오직 이 은혜였는데,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늘 감사했대요.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늘 감사했는데요, 감사했다고. 이런 감사가 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 그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롱펠로우라는 이 시인이 어느 날 갑자기요 막 길어가 시상이 막 또 올라가지고 옆에 막 적을 펜도 없고 이 종이도 없어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막 시상을 또 올려 적었는데요, 그게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6,000에 팔립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또 피카소란 이 화가 알잖아요. 이 피카소는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이거는 이 아주 고가의 그림이 막 팔려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 여러분, 피카소 그림 봤잖아요. 저는요 그거요 그냥 줘도 우리 집에 안 걸 것 같아요. 그게 뭔 그림이에요? 찍찍찍찍찍 해가지고 그냥 이 피카소 그게 무슨 수억이 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허물과 죽었던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소망 없던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찍찍찍찍찍 끊는 이 피카소처럼 이런 어떤 뭔가를 하는 그것이 대박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부자로 거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아랫게 삼성 이건희 회장, 이건희가 하여튼 이름 이재용 회장, 이재용 맞죠? 이재용 회장하고 그다음에 현대의 그 회장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이 세 사람이 강남에서 이제 소맥 치맥했나요? 치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거리에서 막 세 사람 와서 젊은이들 앞에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막 핸드폰을 들고 이재용 맞죠? 이재용 막 젊은이 흔들니까 이재용 회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막 웃으면서 있다가, 그런데 여러분, 아이폰이 왜 그래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불편하잖아요. 지금 자기는 갤럭시를 써야 되는데 전부 아이폰을 들고 이재용 여러분, 왜 그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그러면서 웃는 이걸 보고 밑에 기자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 불편함 속에서도 저 온화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 저는 그 얘기 속에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불편해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분명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내 인생 가운데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금 잘 때면 교만하고, 조금 편하면 타락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임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 가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지금 여러분이 묶여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아멘. 따라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지 말고 따라 하시라니까.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복된 인생,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